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침부터 저녁까지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는 설교 준비를 주로 노트북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합니다. 휴대용 작은 미니 컴퓨터 노트북을 가지고 합니다. 노트북 화면을 켜고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판을 쳐 나갑니다. 성경과 참고 도서를 놓고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합니다. 이전에는 제가 일반 노트에 직접 6필로 설교 준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제 큐티 노트는 그렇게 일반 노트로 되어져 있어서 묵상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글씨가 좀 악필입니다. 제 글씨가 악필이어서 글씨가 악필인 제게 노트북은 참 그 위로가 되는 좋은 친구입니다. 노트북 화면에 글자체에 제가 공을 좀 들입니다. 이렇게 선명도도 좋고 예쁜 글자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쁘게 보여요. 설교 내용은 뭐 별론데 그 글자체가 예쁘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괜히 제가 제 설교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멋있게 느껴지면 일종의 자기 기만 전략입니다. 이렇게 글자체라도 좀 예쁘게 보이자 그렇게 제가 하고 있는데요. 글씨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은 제가 정호성 시인의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한 일자를 10년 쓰면 붓끝에서 강물이 흐른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명필 주사 김정희 선생이 친구 권돈인이라고 하는 분, 이분도 글씨를 잘 쓰시는 분인데 그 본인 편지에 이런 글이 이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 선생님은 더하여 하신 이야기가 나는 70평생에 벼루 10개를 미창을 냈고 붓 1000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글씨를 잘 쓰기 위해 그만큼 노력했다는 의미겠지요. 그 정도 노력해야 그래야 명필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들을 수 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20세기 후반에 클래식의 음악계를 휩쓸었던 마에스트로 지휘자 번스타인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이 또한 노력과 연습과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그런 부분이 담겨 있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로 볼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로마에 가택 연금당한 뒤에 가장 먼저 오늘 이 본문 그 위에 있습니다. 20절, 21절, 22절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로마에 있는 유대교 어른들을 먼저 청빙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혜가 있죠. 그 지역의 어른들을 먼저 청빙을 해서는 자기가 왜 제수가 되었는지 그 사연과 복음의 요체를 설명을 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다음에 또 방문할게요. 바울께 약속하고 떠나갔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전개된 내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3절 상반절 말씀 그들이 바로 그 유대교 지도자들 로마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약속한 날짜가 되자 바울을 처음 방문했던 유대교 어른들만 바울을 다시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유대교 어른들 외에도 복음에 관심이 있었던 그 로마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맞이한 바울이 이제 한 일이 23절 중반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그들을 맞이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 그분이 나사렛 예수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강론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열정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하고 바울의 성실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가택에 연금되어 있었던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쇠사슬에 결박당한 그게 손인지 발인지 알 수 없으나 결박당한 그 불편함도 생각해 봅니다. 만사가 귀찮고 짜증이 납니다. 복음의 정인이 되기 위해 로마로 왔는데 이 사역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갇혀 지내야 되는 이 형편 얼마나 짜증이 나고 얼마나 원망이 되었을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짜증나고 불평이 많이 나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그래서 그냥 정해진 시간, 주 5일째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8시간만 나는 일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할 것 같던 그 상황에서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그런데 바울은 그 자리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하며 성실하게 그 시간을 채워갑니다. 잠언 1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상해 보았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릇에다가 손을 넣고 요거 이제 이 그릇에 있는 이 맛있는 음식 들어서 입에 넣으면 되는데 이게 올리는 게 귀찮아서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게으름의 병에 걸리면 약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갖다 줘도 시간을 딱딱 맞춰서 자기가 먹어야지 그게 효능이 있지 그거 먹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제가 과거에 직장 생활을 한 8, 9년 정도 했는데요. 실수도 많고 참 그저 그런 직장인이었습니다만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앞으로 취업을 하면 직장 생활을 해야 될 젊은이들을 위해서 같이 좀 고민을 나눌까 해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잊지 않아야 될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일에 실패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해도 좀 용서가 될 수 있어도 출퇴근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의외의 변수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도. 그러나 출퇴근의 문제는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실패를 줄일 수가 있겠죠. 출퇴근은 작은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에 사실은 인생의 중요한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한 직장을 오랫동안 다니면서 인정받은 사람들을 그들의 걸음들을 보면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출퇴근에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꿈을 꿔요. 내가 직장에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회 심리학적인 압박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까? 내가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밝히는 것도 참 자신 없는데 근데 은혜 받아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을 밝히면서 더 나아가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이렇게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꿈꾼다면 출퇴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성실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채워가는 거죠. 물론 실력과 능력은 그 중요한 건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맡겨진 일들을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성실하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려는 태도와 자세. 이게 예수 제대로 만난 성도가 성숙해질 때 성화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그의 일상의 직장에서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간혹 눈먼 돈이 찾아오기도 해요. 슈퍼마켓에 가면 그 슈퍼마켓이 손님들 끌려고 이렇게 경품 잔치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생에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는데 경품이 당첨됐다고. 그 슈퍼 지나가는데 그 앞에 이렇게 붙여놓은데 보니까 내 전화번호가 있고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어릴 때 나 모르게 그냥 좀 땅 좀 사놨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 땅값이 2배, 3배로 오르기도 하고. 그러나 사랑하는 교들이여 영적 생활에서 눈먼 은혜를 너무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데 복권이 당첨되듯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하늘에서 은혜가 축복이 내게 그렇게 이렇게 보따리가 툭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딱 마음도 이렇게 먹으셔요. 신앙생활에도 공짜가 없다. 딱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는 게 좋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 받고 말씀 보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안 되겠어요? 물론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일반론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충실하게 참석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도 차등이 생겨요. 오늘 예배에 은혜 받기 위해서 토요일 밤 10시에 주무신 분하고 토요일 새벽 3시, 4시까지 토끼 눈처럼 새빨갛게 여러분 드라마 영화 보다가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하고는 차이가 나겠죠. 아니, 나야 되겠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막 팽팽 막 놀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 나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을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는 그렇게 값싼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게으름을 합리화시켜주는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게으르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왜 이런 오해가 생기냐? 은혜는 나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정의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죠. 나의 공로가 아니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착각하냐면 나만 대충 살고 나 게으르게 살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용서하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런 오해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한 이들을 그렇게 계속 무방비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들을 배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개념이 은혜 아닙니다. 은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펴려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존귀한 은혜인데 말이에요. 그 은혜가 사람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여러분 의미와 무게중심이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포인트가.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얻을 수 없는 너무 귀한 것. 영생, 생명. 내가 뭘 어떻게도 얻을 수 없는 그 귀한 것. 거기다 나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셨다. 이게 은혜의 의미입니다. 좀 다르죠.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는 자격도 없고 내가 뭘 어떻게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 그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내게 있는 이 은혜, 받을 자격 없는 내게 이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될 수 있을까를 그렇게 기대하고 꿈꾸며 더 열심히 신앙생활 안으로 진입하는 거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통로는 크게 보면 말씀, 기도, 성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은혜 방편은. 가장 통성적이고 좋은 방법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고 자극을 받았는데 자극받는 정도에서만 멈추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처음에는 조금 반응하다가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린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성령께서 가지고 우리를 와서 만지시고 은혜 주신 것이 여러분 그거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시간들만 자꾸 우리가 반복되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선한 변화가, 선한 전진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거룩한 삶, 우리가 다 꿈꿔요, 성도가. 거룩하다 이러면 또 멀리 느껴지죠? 아름다운 삶,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삶 말이에요. 그것은 나 결단이야, 나 결심이야. 그거 결단과 결심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결단과 결심부터 시작인데 그 결단과 결심을 붙잡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일체 지지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악한 세상 가운데서 본성상 죄인인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해 나갈 때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지 못한 결단, 열매 맺지 못한 결단을 수없이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딱 하나의 열매일지라도 내가 결단을 붙잡고 내 삶에 살아 그 하나의 열매라도 맺어내는 사람들의 나라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물론 당연하죠. 아무나 말씀을 여러분 듣는데 내 영혼이 흔들리고 여러분 내게서 막 눈물이 나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에 가능한 일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난다? 그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셨다는 분명한 증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나같이 마음이 딱딱한 인생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셔서 마음이 열리고 내 가슴이 동의가 되고 여러분 내 감정적으로도 눈물이 흘렀다. 너무 귀한 문이 열렸으니까 그 받은 은혜를 붙잡고 실험을 해야 합니다. 힘들다고 물러서지 않고 세상의 신앙생활을 방해한다고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계속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이 던져주신 그 불, 그 눈물의 은혜가 내 삶의 열매가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모본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가슴에 불을 품고 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저와 여러분,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뜨거운 가슴을 소유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가슴만 뜨거운 분이 아니셨습니다. 멈추지 않는 신실한 걸음의 소유자이기도 하셨습니다. 영혼들을 사랑하시되 배반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시되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 보고 그만두게 하는 너무 많은 조건이 있었단 말이죠. 가까이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포갑하는 유대인과 로마 군병들, 시대의 분위기 모든 것들이 주님이 받으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뚫고 주님은 계속 걸어가십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치는 나의 주, 나의 주님, 나의 구주, 나의 스승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뜨거운 가슴과 멈추지 않는 걸음,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감격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 더 거룩한 성화의 삶을 향하여 멈추지 않는 걸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해 봐요. 대충 조금 사랑하다가 멈춘 사랑이 아니죠.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끝까지 오는 사랑이었어요. 죽음이라는 칼로 막아도 멈추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정말 질기디 질긴 사랑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보고 그 주님의 멈추지 않는 깊은 사랑 앞에 우리 모두가 설득을 당했던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했던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신실한 사랑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나 같은 인생을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피와 눈물을 바울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뒤쫓아 그 길을 두벅두벅 걸어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강론합니다. 본문의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노쇠하고 병든 몸을 그분이 안고 계셨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질병이 있으셨잖아요. 간절히 세 번이나 기도했지만 떠나지 않았던 질병과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수시로 이분은 치료를 받아야 했고 쉬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까지 그의 인생의 불꽃을 아름답게 태워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의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주십시오. 한 걸음만 더 걸어 주십시오.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다음에는 더 빨리 포기하게 될 겁니다. 포기하는 습관을 가지면 그 사람은 계속 포기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앞으로 걷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앞으로 걷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걷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도 그렇고 영적인 생활도 그렇고 여러분의 시간을 계속해서 걷는 일에 쏟아 주십시오. 물론 힘든 줄 압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버틴 것만 해도 이미 충분히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가, 여러분의 체력이 다 소진된 것을 압니다. 그래도 하루만 더 살아주십시오. 그래도 한 주만 더 살아주십시오. 그래도 한 달만 더 살아주십시오. 아니, 여러분, 우리
약하니까 모두 다 주님 앞에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선한 걸음 걸을 수 있는 힘을 제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바울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한 일을 하며 사는 인생 되고 싶사오니 주여 저에게 우리에게 이 은혜와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그런 은혜와 힘이 여러분에게 공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라는 제목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23절은 이렇게 감격적인 말씀이었어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참 감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전히 24절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니 여러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는데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니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아니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바울의 제자인 누가는 스승 바울 부끄럽게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입니다. 사실을 숨기지 않고 기록하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바울이 열과 성을 다해 강론을 했는데 글쎄 여러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한 호흡을 쉬고, 여러분 많은 후대 이제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참 사랑하고 좋아해요. 저도 줄이 많이 그어져 있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 설교자들이 저희들이 위로를 받아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구나. 아, 내 설교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겠다. 내 설교 듣고 조는 사람이 생기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다. 이제 이런 위로를 받아요. 물론 저도 그런 설교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다고 졸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이 넓지 않으니까 다 이제 깨어나셔야 돼요. 설교자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셔요? 아니 이럴 거라면 바울이 뭐 하라고 그렇게 고생을 했나? 아마 대충대충 사역하지 설교를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뭐하러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고생을 했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셔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시선을 돌리셔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었다 여기로 시선을 돌릴 줄 알아야 돼요. 부정적인 시선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여러분 감각을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선택인데 그 선택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있었다 여기에 둘 줄 알아야 한단 말이죠.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일상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 예배에 아직은 이전처럼 100%가 다 채워진 건 아닙니다. 이전은 잘 기억 안 나시죠? 여기 2열, 3열은 5분씩 앉았습니다. 빽빽하게. 좀 기억나세요? 예, 1열과 4열도 4분씩 막 그렇게 다 앉아서 다 채웠죠. 자리가 없어서 부족해서 모자실에도 가고 우리가 막 그랬는데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는 제가 어떤 시선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개의 시선이 있어요. 1번 제가 이렇게 빈자리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한숨을 쉬고 대충 하자. 2번 지금 교회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다. 사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 1부, 2부 대면 예배에 성도들 많이 나오는 교회에 속합니다. 많이 나오고 계셔요. 여러분이 믿으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또 앞으로 이제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를 한다. 여러분 생각에 제가 1번, 2번 두 개의 시선 중에 어떤 시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는 정답을 잘 맞춰요. 다 2번 이렇게. 그렇죠. 바로 그거 말이에요. 긍정적인 시각과 생각과 마음과 시선을 유지하기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게 항상 우리에게는 더 크게 보이니까 더 가까이 다가오고. 그래서 그럴 때 그 부정적인 시선이 시각에 다가올 때 그걸 알뜰하게 밀어내고 긍정적인 시각과 시선을 가지기 위해 내 마음을 자꾸 그쪽으로 가져가기 위해 고백을 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오며 수많은 경험을 통해 여러분 나의 연약함과 또 뭐가 진짜인지를 깨달은 이들의 지혜로운 태도겠죠. 여러분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이제 5월달 날마다 죽기로 우리 교티 텐텐이 이제 마가복음을 합니다. 전반부에 5월 후반부에는 또 이제 사무엘상으로 돌아갑니다만 이 장을 보면 중풍병자를 친구 4명이 메고 나오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 여기서 더 자세한 상황 설명하면 여러분 지루하실 정도로 다 아는 사건이죠. 사람이 너무 많아 접근이 불가능하니까 이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이 위를 뚫었죠. 그죠? 천장을 지붕을 뚫어가지고 그 달아내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친구들 그게 또 중풍병자도 포함됐겠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들의 이제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과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사건을 언급하냐면 이 사건을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면 부정적인 상황이 가능성이 한도 없는 거예요. 이게 평범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당시의 부정적인 상황. 만약에 중풍병자가 여러분 그러다가 천장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으로 치면 사회적인 약자를 함부로 대했다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난리 날 겁니다. 큰 사회적 이슈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장애가 있는 분을 여러분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분을 그렇게 함부로 막 대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저마다 다 절박한 사정이 있는데 급한 사정 없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질서를 어기고 막 새치기를 해도 되겠어요? 남의 집 지붕을 허락 없이 뜯었으니 손해배상은 당연한 일이고 집안에 가득히 사람이 모여 운신할 수 없었는데 여러분 위에 천장에 여러분 그 무너져가지고 그게 천장이 막 우르르 무너져서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들을 때려가지고 만약에 막 사상자가 발생하면 그럼 또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무례함을 탓하는 대신에 그들을 칭찬하신 겁니다. 문제 삼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들의 잘못을 묻는 대신에 오히려 믿음이 있다고 평가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렇다고 또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새치기 해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다. 이제 또 좀 있으면 교회 식당에서 식사할 텐데 목사님이 새치기 해도 된다고 했다. 그럼 안 됩니다. 남의 집 지붕 마음대로 뜯지 마십시오. 그 가택 침입으로 여러분 잡혀갑니다.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이 중풍병자 치유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포인트가 따로 있단 말이죠. 포인트가. 그것은 그들의 그 적극적인 주님을 향해 나오려고 했던 그 적극적인 걸음과 믿음과 그들의 긍정적인 그 가능성을 향하여 도전하는 그 모습을 그렇게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만둘 이유가 너무 많은 사람들, 불편하고 본인은 움직이지 못하고 친구들은 들 것을 들고 있으니 이것 가지고 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돌아가야 될 이유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주님을 향해 나오는 그 적극적인 자세를 칭찬하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빠질 수 있는 오류 하나를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류가 뭐냐면 이런 오류가 있어요. 경건한 사람은 매사에 침울하고 매사에 어떤 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선을 유지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에 대하여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진짜 경건은 참된 경건은 나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갚을 길 없어. 첫 번째는 그에게서는 감사와 찬양이 있고 근데 그 경건한 자도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 이게 이제 진정한 경건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에이, 사람 많다. 괜히 왔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는 거 말고 에디슨의 100여 등의 필라멘트 발명 이야기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번 주 금요기도에 우리 목사님도 은혜스럽게 말씀 중에 전하셨는데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근데 주중에 이미 이 예화를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에디슨의 사진인데요. 필라멘트를 개발할 때 90여 가지의 재료로 실험을 했는데 필라멘트에 적합한 재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전기가 완전히 다 넘어가도 안 되고 전기가 또 안 가도 안 되고 적절하게 이 필라멘트가 이게 가야 되는 그 재료를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수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요. 선생님, 필라멘트 발명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벌써 90여 가지 이상의 재료로 실험해 보았는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이 연구를 중단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는 우리가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의 연구는 실패한 것이 아니네. 필라멘트에 적합하지 않은 재료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실험을 90번이나 성공한 것일세. 이런 긍정적인 생각과 끈기로 에디슨은 무려 2400번 만에 몇 번? 2400번이에요. 2400번 만에 필라멘트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2400번입니다. 2400번. 에디슨은 천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긍정적인 시선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좀 균형을 잡을까 해요. 지금 저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장은 오류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밝힙니다.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도 안 되는 일이 있고 한계가 발생을 합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은 사람의 긍정적인 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균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지 사람의 어떤 가능성을 여러분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비판적인 생각이 좋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 시대가 그것을 상위 가치, 상위 개념으로 멋진 이데올로기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의지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성도는, 하나님의 등에 업힌 성도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능성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시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이 희망의 시선을 놓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갖춰야 돼요.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이 믿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긍정적인 시선을 유지하는 이 균형을 잘 갖춰야 한단 말이죠.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사건은 우리가 다 아는 역사이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에 부안해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1세대가, 출애굽 1세대가 약속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들의 선택에 나왔던 결과가 너무 큰 비극과 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이 사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성경도 그 부정적인 선택, 시선의 반응에 대하여 그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저는 오늘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도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동일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분은 긍정적인 해석을 내렸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명의 똑같이 부정적인,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현실을 똑같이 다 같이 보고 왔는데, 그런데 어떻게 두 분은 그런 부정적인 현실 앞에서도 긍정적인 시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이분들은 잃지 않고 그들은 유지할 수 있었을까?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이에요. 이건
두 분의 고백이지만 우리가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아멘. 제가 한번 더 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핵심 구절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가능성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지켰던 이 두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를 도와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의 주춧돌이 되죠. 하나님은 믿음의 시선, 긍정적인 시선을 유지했던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필요한 지도자도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긍정적인 시선을 현실에 압도하며 눌리지 않고 그것을 붙잡았던 사람들에게 두신 겁니다. 하긴 여러분, 지도자가 늘 부정적이면 그 공동체의 미래는 불을 보듯이 뻔하겠죠.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 이 나라의 지도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이 사실을 늘 가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과거 저의 직장 생활 부끄러운 순간들이 좀 떠올랐어요. 좀 빼고 싶지만 부끄러운 이야기도 나누는 것이 말씀을 적용하는 데 더 입체적이 될 것 같다 싶어요. 제가 그때 한 8, 9년 30대 직장 생활을 했는데 회사에서 어떤 사원이었는가를 돌아보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에서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는 자신의 부정적인 자세가 그 직장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회사에 잘못이 있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회사 중에 완전한 회사는 없으니까요. 잘못이 있어요. 문제는 잘못된 직장에 대한 비판적이고 어떤 부정적인 자세가 그것이 내가 아주 신중하고 경건한 사람인 것을 입증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착각과 혼동성에 빠지게 되는 것 말이죠. 착각이죠, 착각. 부정적인 태도와 경건한 신중함을 혼동한 거예요. 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부정적인 태도와 경건한 신중함 두 가지는 다른 거란 말이죠. 회사는 모든 직원이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회사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산, 직원들이 있어요. 그것은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회사는 그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 젊은 그룹들을 사랑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만 많이 좀 불편하실 수 있겠다 싶어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이렇게 얘가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면 참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좀 불편하죠. 제 설교가 그래서 여러분 불편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부모님들 한번 제가 여쭤볼 테니까 마음으로 대답해 보셔야 여러분의 자녀들 20대, 30대 직장을 다니는 자녀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안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제일 좋은 가르침은 부모를 통해서 받는 가르침이 제일 좋아요. 거기는 오해가 안 생기거든요. 근데 그 부모를 통해 듣는 가르침도 듣기 싫어요. 잔소리 같고 막 듣기 싫다고 자꾸 생각을 하죠. 오늘 제가 사랑하는 우리 젊은 그룹들에게 과거의 직장에서 저의 실수를 가지고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우시는 그 일터, 그 삶의 자리에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지도자들로 서게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에 자꾸 속으면 안 돼요. 어느 나라의 임금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자신의 이가 하나씩 다 빠져버리는 꿈이었어요. 왕은 그 나라에서 유명한 해몽가를 불러다가 꿈을 해석하게 했습니다. 그는 꿈을 해석하기를 임금님의 친척들이 한 명씩 죽고 가다가 맨 마중에 임금님도 죽는 꿈입니다 라고 해몽을 한 거예요. 기분이 상한 왕은 그 해몽가를 쫓아버리고 다른 해몽가를 불러오게 했어요. 새로운 해몽가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임금님이 집안의 모든 친척들 중에 가장 장수를 한다는 꿈입니다. 아직 안 웃는 분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죠. 똑같은 사건을 얼마나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친척들이 다 죽어가지고 당신도 마지막에 죽는다. 이쪽은 당신이 제일 오랫동안 장수할 거다. 왕은 당연히 기뻐하면서 왕도 해몽가 두 번째 해몽가의 뜻이 뭔지 알았어요. 똑같은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 시선을 바꿀 줄 아는 그것을 크게 여겨서 이제 상을 주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다 양면성이 있어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정적인 습관이 우리에게 딱 판박이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먼저 보이고 안 되는 이유가 크게 보여요. 나쁜 점이 자꾸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아무리 그 사람이 실력이 뛰어나도 안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위치에서도 안 돼요. 그건. 그러나 긍정적인 습관을 잘 유지하는 사람은 될 수 있는 이유, 믿음의 이유, 가능성의 이유, 좋은 점들을 먼저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에게 여러분 이렇게 자리하게 되죠. 시선의 차이, 시각의 차이, 해석의 차이, 삶의 태도와 자세가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누구도 이 뼈아픈 이야기는 잘 안 해주죠. 그냥 적당히 위로만 하려고 하지. 진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아픈 이야기들이 잘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점검해 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나에게는 부정적인 습관들이 강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 안타깝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부정적인 사고의 틀 속에서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에 도사려 있는 문제를 고치는 이 일도 성화의 중요한 한 영역입니다. 성품을 고치는 게 성화죠. 그런데 성품만이 아니에요. 삶의 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한 성화의 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만두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들 그들이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그들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상상해 보면 그 주변에 이거 안 되는 이유들로 바울의 마음들을 헤집어 놓은 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 일행이든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아니 선생님 이래 이렇게 전해봐야 저 안 믿는 인간들이 저래 많아서 그 뒤에 절 보면 그래서 서로 갈라져서 따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만하십시다. 이거 탈출 계획을 세우든지 이 가택에서 이렇게 연금돼가지고 이거 복음 전하는 거 이거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바울은 그런 말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왜 내가 가택 연금 상태로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는 찾아갈 수 없지만 나를 찾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중에 몇 사람이 믿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그의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될 신앙의 덕목들이 많습니다만 우리는 오늘 바울의 인생의 후반부에 참 중요한 자세를 배워요. 그 자세 때문에 그분은 그 많은 어려움의 상황에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때 바울을 통해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결국은 로마를 변화시키고 그들의 지중해를 변화시키고 여러분 그 복음이 세월이 가면서 전 유럽으로 흘러가게 된 거니까. 바라기는 바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워낙 우리의 마음에서 희망과 여러분 이 믿음들을 빼앗아가는 세상에 내게서 빼앗아가는 그것들 딱 잘 막아내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딱 믿음에 딱 굳게 틀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 믿음의 희망의 가능성을 보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